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24일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복되고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날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구별된 주의 백성, 복된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와를 내게 가르치시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랍니다.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원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 손안하고 곤란스럽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에게 대면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굳건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며 저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의 자녀된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주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사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위기를 기회로, 역경이 변하여 풍요와 안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금당제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는 또 한 대한민국에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으로 임하사 세상 태풍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성령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맡긴 양무리들을 잘 돌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1012쪽입니다. 1012쪽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오랜만에 만나셨잖아요. 서로 반갑다고 인사 한마디, 새해 인사를 인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서로 마주보고 손은 잡지 마시고 그냥 반갑습니다. 인사 한 번씩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얼굴이 별로 잘난 얼굴은 아닌데 이게 마스크를 하고 설교를 했더니 영상에서 마스크 얼굴을 다 가려가지고 얼굴을 못 본다고 해서 부득불 또 아크릴 막을 해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거 가림막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방송을 다 하고 있죠. 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눈물의 기도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눈물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두 사람이 떠오르지.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침상이 뜨고 요가 젖었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는 안 됐겠지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우리 상상하게 하는 표현이지요. 또 한 분은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에게는 울보 선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가 보인데 아무리 왕에게, 아무리 신하들에게 얘기를 해도 도리어 에레미야를 때리거나 가두거나 하지 들어주진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멸망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파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일찍부터 알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그런 사람이지요. 성경에 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울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이 두 사람이 많이 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우세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거를 인지하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고 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울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에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도 여인들이 따르면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전 세계를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바꾸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눈물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이사야 38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드린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된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오늘 들을 말씀의 소단원의 하나. 그래서 세 군데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다. 우리가 인지하고 어느 때보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와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때문에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근데 병이 든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씀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려니 네 가족에게 유언을 해라.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아마 뒤통수 맞은 것처럼 갑자기 멍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분명한 것은 유언까지 하라고 하면서 너 죽는다고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나 죽는데 그러면서 가족들 불러다 놓고 운 것이 아니고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2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3절에 소개되고 3절 맨 끝에 보면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다고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으로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통곡하고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무슨 말씀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 증거로 아하스의 일령포 해시계가 원래 그림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시가 나는데 거꾸로 10도가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갔다가 동쪽으로 다시 온 거잖아요. 이걸 증표로 주셨다는 말이죠. 열왕기하 20장에서는 비슷하게 5절에서 기록하면서 뒤에 여기에서는 15년의 수완을 더하겠다고 하는데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는 그렇게 기록된 것에서 네가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될 거다. 그 말은 일어나서 걷는다 그 말이잖아요.
통곡을 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사형 선고를 내리고 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다시 가거라 하면서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네 수완을 15년을 더해주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는다는 개인적인 그런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덤으로 연장을 시켜줍니다. 죽음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당장에 코앞에 있던 죽음이 멀리 좀 가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다는 말이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일은 시편 56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병에다 담으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을 하는가는 눈물의 양으로 따진다고 합니다. 눈물의 양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그만큼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고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니 전 세계가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예태진 선교사하고 북어해장국을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강정숙 장로님 집을 지나서 갔어요. 갔더니 불이 다 꺼졌고 문이 잠겨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아침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잠근 거예요. 아니 피부로 느낀 겁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세업자들이 이렇게 진짜 어렵구나. 근데 그 집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문제를 이렇게 너무 복되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또 아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만 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윗도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바세바의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엄청 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우는 이 다윗도 용서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올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말끔히 치우시고 여러분의 앞길들이 형통하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집에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12살 된 딸이 병이 들어서 지금 죽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야이로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회당장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율법서를 꺼내다가 율법서를 낭독하고 그 율법서를 강론해 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회당에서. 그러면 회당장쯤 되었으면 그냥 율법에 대해서 까막눈도 아닐 것이고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산 사람은 아닐 거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회당장쯤 되었으면 이 사람도 틀림없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기 직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 딸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살려보려고 고쳐보려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약 갖다가 먹였겠어요. 누가 치료 잘한다 하면은 그 의사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표현이 지금 곧 죽게 생겼다고 말해요. 여기서 보면 우리들도 내 자식이 저렇게 되면 앞뒤 가리지 않아요. 창피한 것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내 자식부터 살려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니까. 해당장도 이 야이로도 바로 그겁니다. 해당장이라는 체면, 바리새인이라는 체면, 율법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니까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지금 내 집에 가서 내 딸 좀 살려주시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친절하게 그럽시다 그래요. 예, 그러지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시는 길에 누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딱 멈추더니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시고 가셨으면은 괜찮을 텐데 여지부등이에요. 계속 들이부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요.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인데 밀다가 주님 옷 만질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런데 고백한 데 보니까 12년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자가 이 사람도 기사를 읽어보면 의원들 수도 없이 찾아다니다가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도 소문 듣고 예수님 찾아와서 몰래 손을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나서버린 거예요. 자기 병이 났으니까 이걸 알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이걸 다 확인하고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시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야이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집에는 12살 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안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조급해요. 속이 타요. 바짝바짝 타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 사람 찾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이 바짝바짝 타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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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얼마나 부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갖고 이제 선생님 괴롭히지 마시오. 이미 딸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기만 해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죽었는데 뭘 믿으라면서 항의하고 따질 수 있는데 야이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바쁜 걸음을 재촉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서는 초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난리가 났고 초상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래요. 그리고는 부모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딸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진짜로 자는 아이가 깨우니까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보여주려고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먹을 걸 주니까 먹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딸 하나 때문에 초상집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집이 완전히 잔치집으로 바꿔줍니다. 아버지가 속이 바짝바짝 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다른 일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다른 데가 아니고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사정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이제 막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그때 얘기가 나와요. 6장부터서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나갔다가 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전에다 드러났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잖아요. 아니 분명히 법궤를 갖다 놓을 때만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아침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곤, 이 돌로만 깎아 만든 다곤이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별 의심 없이 다시 다곤을 세웠어요. 다음날 또 똑같아요. 또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문제예요. 이제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블레셋 방백들이 놀래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우리 신을 치신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옮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옮겨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저기 수소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문을 구해가지고 금으로 쥐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예물로 딱 담아가지고 젖먹이는 암소에게 수레를 메어가지고 이 법궤를 실어서 보냈는데 그게 들어가요. 베세메스로 갑니다. 근데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열어보다가 어떻게 돼요? 7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걸 여기다 둘 수 없다 해서 기란야임 사람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제발 이것 좀 가져가 달라고. 그래서 기란야임 사람들이 가서 이 법궤를
가져다가 한 사람을 구별해 가지고 이 법궤를 돌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기란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의 경계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래요. 이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이스라엘 땅을 지리적으로 볼 때에 사무엘 시대를 보면 변방이에요. 변방. 우리나라 서울, 수도가 서울인데 서울이 아니고 전라도처럼 변방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는 잃어버리고 뭘 섬깁니까? 다 우상을 섬기셔요. 사무엘이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 나라에 통제해가지고 미스바에로 모여라. 올 때에 모든 걸 다 우상 다 버리고 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니 이스라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이 오해를 한 겁니다. 쟤네들이 싸우자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혼미백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요. 우레를. 그래서 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레에 맞아 죽거나 도망가다가 결국에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취하에 세워놓고 에벤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가지고 도움의 돌 에벤네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민족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해주시고 나라를 구해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절대 침범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금당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니까 내 개인의 문제도, 기도하니까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주세요. 기도하니까 민족과 국가 문제도 해결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이제는 북한이 핵을 소유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북한과의 핵 문제, 우리는 이것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더 지금 코로나가 변이가 돼가지고 더 강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백신 만들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눈치를 채는데 더 강력해져가지고 또 전파가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경제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드니까 돈 나오니까 좋다고 우리 다 받아 썼잖아요. 근데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이렇게 돈 준 게 전부 빚입니다. 국가 채무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현 정부가 임기를 끝나고 물러나면
800조가 훨씬 넘을 것으로 봐요. 부채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50조예요. 금년은 제가 확인을 못해요. 작년에가 550조예요. 우리 1년 나라의 살림살이보다 더 많은 게 부채예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0인이 11인이 그렇게 해서도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가 정치를 잘하네 못하네, 코로나 대책을 잘 세우네 못 세우네, 이 우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십사 하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일이지, 정치를 잘하네 못하네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오늘 사무엘과 백성들의 눈물을 기도하잖아요.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딸 때문에 애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금당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작게는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가서 우리나라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코로나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경제가 다시 회복돼서 여러분 모두가 평화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는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대면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현 시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여러 일들로 어렵고 힘들고 다들 답답합니다. 전에도 있던 우울증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북한과의 핵 문제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힘을 쓴다 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각자의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싸움과 미움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유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며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문제들이 해결되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따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감사합니다.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꼭 대면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일려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청소는 22구역이고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청소입니다. 바뀌어져서 혼란이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광고 충분히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세워져 있는 카메라 앞에 꼭 서셔서 온도 체크를 하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 그렇게 들어오셨을 텐데 이제 주중에 거기에 찍힌 사진 보고 여러분들을 거기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전부 이제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방문객이라는 멘트가 안 뜹니다. 등록이 되면. 등록 안 된 사람들은 방문객이라고 멘트가 나와요. 이제 등록을 시키면 그게 없어지고 여러분들 그냥 체크만 됩니다. 출석 체크하고 온도 체크하고 마스크 체크하고 세 가지 체크가 이렇게 돼요. 근데 좀 아쉬운 게 키높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좀 키가 작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안 맞아서 다이를 하나 갖다 놨거든요. 근데 또 어르신들 중에 또 키가 작은 분들은 다이로 올라간 게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쓰고 어찌고 또 갔다가 있다 대고 체크하는 것보다는 더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적합한 장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잠깐만 서 있으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얼굴만 들어가면 이 체크가 다 되니까 꼭꼭 그 자리에 한 번씩 섰다가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깨어 눈물의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려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물질로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물질로 믿음을 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정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되 한 주간 내내 주의 은혜 속에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점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 그 믿음, 그 손길 기억하사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사업에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1호를 주님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이에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축복의 근원 되신 주님 승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온 가족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도 이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승진하고 감사하고 또 취업하고 감사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1월 한 달을 주셔서 이 또한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사 1월 한 달 내내가 아니고 계속해서 날마다 주의 은혜의 장중 안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연금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사 더 부유함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오늘도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구역과 기관들이 또한 은혜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건축연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이 귀하게 목적대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은혜 주시고 예배를 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붙으심 속에 코로나19를 이기고 항상 건강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지에도 우리가 흔한 여러 교회들에도 은혜 주시고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질고 중에 있는 귀한 분들에게도 주여 은혜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또 기억하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고 이루어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금당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일영자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